할렐루야. 현대인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안 바쁘셨어요? 바쁘셨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입시생들이 바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초등학생들도 바쁘고 심지어는 유치원생들도 바쁘고 은퇴하신 어른들이 더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도 바쁜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뭐 사실 솔직한 얘기로 남자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사실은 주부들은 오늘 먹거리를 혹시 남편이 또 일부 예배만 혹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오늘 먹을 것까지 다 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오시느라고 바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주일날 조금 하루라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오후 예배 참석하신 것 참 힘든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사실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면서도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삽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게임하고 노는 데는 밤을 새워서 이렇게 즐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 시간 11시인데도 그때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늦음하게 들어오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럴 땐 진짜 목사 속이 터지고 부모들 속이 터집니다. 직장인들도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직장인들이요, 뭐 친구 만나고 커피숍에서 뭐 수다 떨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일,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면 시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2017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시간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황금처럼 귀하게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면 어디에다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올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말씀 못 읽고 바빠서 봉사 못하는 사람은 이건 나쁜 성도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선교 사역으로 누구보다도 바쁜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은 한가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희낙낙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14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계속 배를 타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돼요.
바울사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지만 밀레도에서 하루 이틀 유숙하면서 멀리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3년 정도, 3년 이상을 한 곳에 머물렀던 곳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에 유독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지역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이지만 에베소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 일반 성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지금도 20만 명 이상 되는 것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초대형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당시 로마의 4대 도시를 꼽으라면 이탈리아에 당연히 누구겠어요? 로마가 있겠죠. 이탈리아에는 로마의 본산지인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아테네,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에, 여기 아시아의 지금 터키인데요, 에베소 이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에베소에 대한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사진은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에베소에 이 불가사의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형 경기장이요, 로마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그거요. 엄청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 도시에, 옛 도시에 상당한 규모의 유물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이 순서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당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이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 평생 동안 살다가 거기서 평생을 보내셨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버금가는 그런 유명한 교회였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썼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직선 거리로 약 5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km니까 성인이 뭐 하루 안에 충분히 한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잘 보입니까? 어떻게 저기 에베소하고 밀레도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기 조금 이제 약식으로 그린 데서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에베소와 밀레도는 약 50km 정도의 거리,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초청해서 만나길 원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바쁘다고 하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굳이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53년부터 55년까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던,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장로님들을 어디를 가나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가
주후 57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모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래도 중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보고 싶어서 이 밀레도에 정착해서 잠깐 정박해서 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은 관계가 될 때 그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총회와 또 노예를 섬기면서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분쟁 있는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제가 만나기도 하고 목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와 노예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에 거의 분쟁의 중심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7, 8할은 거의 다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라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기도원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갈등이 있어서 분란에 휩쓸려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쪼개졌는데 그 출발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아주 미미한 갈등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어쩌면 어린 아이들이 봐도 유치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신경전이 결국은 교회를 깨트리기까지 해서 노예와 총회까지 올라가서 고성이 오가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교회가 둘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분리 과정에서 굉장히 험악한 관계까지 갔습니다. 경찰이 올 정도로 험악한 관계가 가면서 이쪽 사람 저쪽 사람들이 오면서 고성을 지르고 막 해서 교회는 분리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더 분열을 시키고 또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더 벌어지게 만들고 그 벌어진 틈으로 마귀가 틈을 타서 이제 더 혼란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깨트려버리고 심지어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 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런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반드시 침투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단순한 이 교제 차원이라기보다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믿음을 돋게 세워주려는 일종의 신방이라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본문 18절로 21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친 것이 혹시라도 2년 정도 지금 공백이 있거든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왔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났으니까 혹이라도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잊지는 않았을까 점검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 복음을 요약하면,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한 복음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과거 2년 전에도 또 지금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었는데 회개하라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핵심인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에베소 장로님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계신 줄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문외한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로 시작해서 신앙의 ABC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12명이라고 했어요. 12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를 세울 때 누굴 세웠겠어요? 첫 번째 은혜 받았던 그 12명이 장로로 세움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가르쳐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그냥 뭐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꼭 보고도 싶고 또 잘 믿는지 확인도 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왔던 것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기어코 시간을 내서 만났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할 일은 합시다. 바빠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바울사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울사도는 겸손과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겸손과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사도는 3년 동안 평안한 목회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회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눈물이 고상한 단어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겸손과 눈물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는 이게 고난의 단어예요. 고난의 단어. 잘 보세요, 여러분. 겸손과 눈물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어떤 단어겠어요? 이건 고난의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다고요? 어떤 자세요? 첫째가 겸손이라고 해서 겸손. 우리 교회에 여기 우리 선생님 출신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또 중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저희는 아예 사랑의 매라고 해서 아주 몽둥이를 차고 오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교탁 위에 그 칠판 위에다가 이 사랑의 매라고 크게 써놓고 거기다 딱 전시를 해놨습니다. 공포스러운 사랑의 매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건 뭐 보통이고 뭐 그냥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야 학생들이 그때서야 뭐 말을 듣는 척 했습니다. 저희는 남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정말 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오신 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이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 뭐 말을 안 들어요.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말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하고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들어와서 뭐 저희들한테 한바탕 기합 주고 그렇게 나가요. 그래도 뭐 그때뿐입니다. 그래도.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약간의 고압적인 자세, 권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뭐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여기 우리 이장호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서당을 좀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서당의 훈장님들은 회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회초리가 공포의 회초리입니다. 뭐 사람을 그걸 안 때리더라도 그 자체가 공포예요. 그래서 훈장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일단 애들 때리지 않고 바닥을 그냥 탁 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암송을 못하거나 뭐 자세가 뭐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당장에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회초리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선생님 옆에는, 훈장 선생님 옆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한 대 얻어 터지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3년 동안 이와는 정반대의 자세, 겸손한 자세로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본은 바울 사도 스스로의 캐릭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목사, 겸손한 장로, 겸손한 집사, 겸손한 권사,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됩시다.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벼가 익으면 숙이는 법입니다. 사람도 겸손하면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빳빳한 사람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은 아직 덜 됐구나, 덜 익었구나. 여러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이 좀 수용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목양 방법 두 번째가 뭐라 했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겸손에다가 한 수 더 떠서 3년 동안 뭐로 목회했다고요?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기쁠 때도 뭐 눈물을 흘리지만 목매상 이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결정판이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서 있는 김용환 목사가 이제 대전 서문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됐죠?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만 7년이 지나고 8년째입니다. 7년째가 아니에요. 8년 됐어요. 만 7년이 지났습니다. 8년째.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과연 김용환 목사가 이제 대전 서문교회에 온 지가 7년이 되고 8년째 들어섰는데, 김용환 목사가 대전 서문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목사가 대전 서문교회에 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제가 지난주에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왔어요. 이제 내년에 제가 이 3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이 3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에 눈물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에 눈물이 있는 목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깨닫고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실천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표와 연결이 되어서 내년에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 파파스 중창단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오후 시간에 예배 때마다 뭐 누가 됐든지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이 넓은 스테이지를 다 드릴 테니까 찬송을 많이 하는, 일단 뭐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찬송의 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을 많이 늘려야지, 그래야지 뭐 잘하나 못하나 나오는 거지, 뭐 조금 부르고 그냥 이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찬송의 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찬송이 있는 목사와 함께 성령 충만한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여담이고요. 제가 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죠? 회개의 눈물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천마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전주에서 목회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뭐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내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공동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거의 절반 이상이 제 기도만 하고 왔어요. 희한하게.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엔 기도하면서 깊숙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깊숙한 기도에 들어가면 항상입니다. 항상 두 눈에 눈물이 흘러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울보 목사였습니다. 울보 목사. 제가 대전 서문교회, 그런데 만 7년 사역을 마치고 7년을 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는 기도를 하는데 감동은커녕 눈물 한 방울이 안 흘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 바쁜 목사가 아닌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목회할 때, 사실 대전에 와서 목회할 때와 전주에서 만 6년 목회할 때를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 이게 뭐 목회 안정감, 또 이제 나이도 과거보다 이제 들었으니까 목회 노련미,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 야성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밤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여기가 거의 700고지입니다. 천마산이. 상당히 악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제가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팍해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내려와서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제가 천마산 내려오고 그 주에 그냥 뭐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얼굴만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목회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뭐 벌써 100년 전입니다만은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못 박아 말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2017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2017년 기도하시면서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혼자든지 기도하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언제 울어봤는가? 2017년도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는다면 과연 몇 cc나 담겨 있을까?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우리 세 분의 여전사님들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요. 참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정재영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정재영 전사님 울보 전사님이고, 우리 최 전사님, 최은옥 전사님 기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하은 전사님 참 기도, 제가 일부러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영적 전쟁입니다만은 그곳에 춥고 힘들지만은 참 시간도 바쁘고 촉박하지만은 우리 전사님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 없이는 기도를 마치는 적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진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들 만큼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눈으론 천국에 못 갑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기뻐서도 눈물이 나야 되고,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야 되고,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입니다. 이건 저를 향한 부탁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다면 이건 끝난 성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바울사도는 겸손과 눈물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사도는 자의적으로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기가 계획해서 전도여행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2차 전도여행 때도 3차 전도여행 때도 그 배후에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매임에 따라 움직였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현대인의 삶의 목적은 자유와 자율과 행복,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자유예요. 또 자율이 좀 자율스럽게 하는 거, 간섭받지 않는 거. 애들도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와 자율과 행복은 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지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자율과 행복은 나만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율, 나만의 행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 자율, 행복, 이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자율, 행복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 자율, 행복과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자율,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에 매인 바울사도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 내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바로 생명 바쳐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앙은 대충 천천히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생명바쳐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울사도처럼 성령에 매인바되고 말씀에 매인바되고 하나님께 매여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처음 했던 바쁘다는 말로 다시 돌아가서 바쁜데 우리가 무엇에 바쁘냐가 중요합니다. 바쁜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쁜데 뭐에 바쁜가가 중요한데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바빴습니다.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될 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매여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무엇에 바빴고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옥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와 단란하게 가족 사진 한번 찍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사모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 영정사진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영정사진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로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옥 목사님이 수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교회 수만 명의 교인이 있으니 호화호식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옥 목사님은 가족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가족보다는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평생을 바쁘게 사셨던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에 바빴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매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성령께서 끌고 가면 예배 자리로 끌려가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로 끌려가고 찬양하라면 찬양하는 자리로 끌려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자리로 끌려가고 주의 일을 하라면 주의 일을 하는 자리로 끌려가서 거기에 매이고 붙들려서 이런 일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매여 더 심하면 욕심과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욕심과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비어있는 이 욕망의 공간에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에 바빴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니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하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바쁘기 때문에, 내일 때문에 못했습니까? 요새 바쁘다는 말이 누구나 하는 말이라서 바쁘다 그러면 다 통합니다. 아, 바빠요. 아, 그래, 바쁘구나. 자녀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바빠요. 그러면 다 끝나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겐 통하지만 과연 바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바쁘다는 이야기가 통할까요? 하나님,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바빠서 말씀 못 읽어요. 바빠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할까요,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계획, 내 욕망에 매여 살지 마시고 성령에 매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라고 하시면 말씀 읽으세요. 예배 참석하라면 예배 참석하세요. 이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줄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남은 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받고 2018년 내년에는 정말 성령께서 찬송하라 그러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령의 메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쁘다 하며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대한 시간은 줄이면서 내 욕망만 채우려고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욕망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메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